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정 최상학 장로님, 최태한 장로님, 정재덕 장로님, 예, 우리 송철비 장로님도 들어오셨고요. 예, 양경욱 권사님, 김은주 집사님, 황순환 권사님, 예, 여러 권사님 집사님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소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정결 예식에서 쓸 정결의 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의 물, 이제 재를 통과시켜서 만든 물이니까 잿물이죠. 잿물인데 우리나라 조상도 그렇고 옛날 사람들은 이 잿물이 비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잿물, 양잿물 이거 다 비누의 역할을 일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드는 정결의 물은 재를 통과시켜서 만드는 물이긴 하지만 비누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예식용으로 뿌리는데, 그러니까 의식용으로 뿌리는데 쓰여지죠. 가끔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렇게 신부들이 성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 뿌리기도 하는 거. 그런데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우리는 개신교는 이제 그런 의식들이 없으니까 잘 없는데 굳이 따지면 세례를 베풀 때 쓰는 물이 있잖아요. 우리야 그런 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니까 그냥 아마 정수기물을 받아다가 그냥 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걸 의식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오늘 1절에서 10절은 정결의 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법이고, 그리고 이 물은 이스라엘의 정결 예법에서 사용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시신이나 짐승의 사체를 만졌거나 고름이나 피와 같은 것을 닿았거나 뭐 이런 것을 다 부정이라고 여겼어요. 부정하다, 깨끗이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부정하다, 재수 없다 뭐 그런 의미 아니라 감염의 시초를 가지게 됐다, 그쯤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걸 부정이라고 여겼고, 부정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감염의 위기에 노출이 된 사람들은 일정 기간 격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 환자가 되고, 시체를 만진 경우는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격리가 끝나게 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로 복귀를 합니다. 공동체에 복귀를 할 때 마지막 관문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제사장이 돌아가도 되겠어.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표로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는 의식이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뿌려서 이제는 이 사람은 정한 사람이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죠. 그게 이제 이때 사용되는 물이요. 이때 사용하는 물을 만드는 법이에요. 근데 이 물을 그냥 뭐 막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근데 그 절차가 오늘 이렇게 보면 제법 세요. 우선 흠 없고 멍에를 매지 않았던 붉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어린 암송아지라는 뜻이에요. 이 어린 송아지를 제사 희생 제물로 써서 속죄제를 드린 후에 이 송아지를 다 태워서 거기서 나온 재로 물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에도 보통 급이 있어요.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드리는 사람의 뭐라고 그러죠? 격 또는 지위를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민들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또는 1년 된 염소를 쓰죠. 그거보다 가난하면 이제 비둘기, 산비둘기, 진비둘기, 그거보다 더 가난하면 고운 밀가루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제 보통 평민이 아니라 족장급이 되면 송아지를 드립니다. 족장급, 왕급이나 돼야 송아지를 드리고요. 황소를 드릴 때, 암소를 드릴 때 그때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소를 쓴다는 것은 제사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잿물을 만드는데 어린 송아지, 암송아지, 특히 암송아지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비싼 잿물을 쓴 거예요. 거기다가 이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정해지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뭐 재를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씻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루 동안 보통 부정한 자가 되고 옷도 빨아야 되고 몸도 씻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야 뭐 워낙 지금 우리나라에 씻는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물 쓰듯이 쓰지만 근데 이 시대에는 목욕 한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 빨래하는 것도 굉장히 번잡한 일이었습니다. 거의 뭐 연중 행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실 때 사마리아 여자든지 또는 나병 환자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지잖아요. 나병 환자는 굳이 안 만져도 되는데 다른 환자는 되게 이렇게 말씀으로 고치거든요. 근데 나병 환자는 굳이 손을 대요. 그리고 눈을 고칠 때도 그 와중에 침을 뱉잖아요. 흙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부정을 감수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혈루병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덥석 붙잡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정결예법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돼서 일정 기간 격리돼야 돼요. 옷도 빨아야 되고 몸도 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를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정결 예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 그러니까 부정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례예요. 장례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장막 속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는 친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럼 어쩔 수 없이 시신을 봐야 되고 염을 해야 되니까 시신에 손을 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예법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 잿물을 쓰는지에 대해서 11절부터 끝까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표적인 예예요. 정결 예법에서 이 잿물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19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정결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잿물을 만드는데도 큰 제사를 통하게 하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제사장의 부정까지도 엄중히 다루고, 그리고 장례식이잖아요. 장례식에서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데다가 경고도 붙어 있죠. 이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고 이 잿물에서 선포받지 않고 공동체로 복귀하거나 이러면 회중에서 끊어질 거다,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 정결예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끊어질 것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이 총회라는 말, 회중에게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번역이 이제 총회라고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의 회중, 또는 그것을 줄여서 그냥 회중, 의인의 회중, 그냥 people이라는 음에서 회중 말고 이 회중은 이스라엘이 전체로 모인 회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의인의 회중, 이스라엘의 회중, 청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중에 들지 못한다,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서 끊어질 거다, 그런 뜻이고 내 백성에서 쫓아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시편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다 총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총회가 뭐냐면 전체가 모인 의사결정기구죠. 우리로 말하면 공동의회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시면,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정결의 물을 안 쓰죠. 성수 뭐 이런 거 안 씁니다. 로마 카톨릭은 써요. 그리고 다른 웬만한 종교 집단에서는 대개 성수라고 불려지는 이런 물들을 의식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만 하여튼 유독 이런 쪽으로는 뭐 되게 엄격하다고 그래야 되죠. 안 써요. 우리는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정결의 물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정결해지죠? 여기 보면 씻지 않으면, 그 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도 쫓아낼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정결해질 거냐는 거예요. 정결, 그러니까 깨끗해질 거냐, 거룩해질 거냐, 또는 성결, 씻어서 깨끗해질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성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해질까요? 이게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허물을,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대속하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마시는 것이, 무엇을 손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정결 예법 되게 엄하게 지켜요. 그래서 기름과 우유를 한꺼번에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담는 그릇과 우유를 담는 그릇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엌에는 도마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그 도마는, 근데 그게 다 현대적인, 요즘 이제 부엌, 우리 교회도 보면 도마가 여러 개예요. 근데 그 도마 보면 빨간색은 고기를 써는 도마고, 하얀색은 뭐 야채를 쓰는, 녹색은 야채를 쓰는 도마고,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건 고대에서부터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먹는 것이,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식이 돼서 지금은 비누로 꼬박꼬박 씻으니까 그거는 방역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되고 바깥에서 돌아오면 항상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화된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뽀득뽀득 씻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감염을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걸로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또 거꾸로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더 직선적으로 얘기하죠.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희생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것을 온전히 씻어낼 수 없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단번에 씻어내는 제사라서 한 번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한 것이니 그런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거다. 그러니 다시 돌아오면 이 성수의 물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성결과 정결의 문제는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 정결한 삶에 대한 관심이 확연하게 떨어졌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대충 때묻히고 사는 것이 뭐 사람 사는 세상이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결함은 의무예요. 거룩한 의무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이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쫓아내시겠다잖아요.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와 허물,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는 죄와 허물, 거룩한 삶에 대한 무거움이 사라졌어요. 죄, 허물, 거룩한 삶에 대한 무거움은 사라지고 남은 건 뭐냐면 상처예요. 그래서 온통 교회 설교도 상처에 맞춰져 있죠. 상처 받지 말라고 그러고 상처로 이 시대의 유행 같은 거예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목사님들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다 네 탓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정말 성령 받으면 뭐 다 그렇게 갔지. 그 일일이 치유하고 보듬고 이런 심리학적인 상담학적인 개념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깊게 다루지 않았어요.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저는 뭐 그게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분명히 그건 치유돼야 되는 문제니 그렇기는 한데 반대로 사라진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경고예요. 그게 죄다. 그게 허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라졌어요. 이 세상 풍조에 여러분 휩쓸리지 않도록 믿음의 순결을, 삶의 순결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의 순결을, 삶의 순결을 잘 지키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항상 믿음의 순결, 삶의 순결을 누가 지켜야 될까요? 이걸 맨날 애들한테, 여자들한테만 가르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의 1차 수신자는 누구냐면 족장들이에요. 아버지들, 가부장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장로님들, 지도자들, 힘이 센 사람들한테 주는 이게 1차 수신자예요. 그러니까 순결을 누구에게 요구한 거냐면 지도자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족장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도자들이, 아버지들이 자기들은 안 지키고 그걸 종들에게, 여자들에게, 자식들에게만 요구하게 되면 그러면 가식적인, 위선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조선이 그랬다고 봐요. 조선이 그런 사회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윗것들의 윤리는 없고 아랫것들의 윤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도자만 되면 다 이상해져. 아무리 좋았던 사람들이라도.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게 선생이 되었을 때, 목사가 되었을 때, 장로가 되었을 때, 지도자가 되었을 때, 힘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삶에 있어서 정결하고 성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걸 자꾸 자기 아랫사람들에게만 요구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와 지도자들의 그 안일함은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결한 삶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성결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죄와 허물을 깨닫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이게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 부정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이건 사람의 윤리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구나, 이건 내 삶을 더럽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삶이에요. 그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 그게 영적인 겸손이에요. 모세의 리더십의 가장 큰 게 뭐죠? 엎드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늘 엎드리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자의 삶을 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의 따뜻한 은혜의 삶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우리가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그러니 용서받은 자의 넉넉함,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상처도 있어요. 없지 않죠. 그런데 그게 나를 주관하게 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라는 것이, 이 삶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정결해지고 성결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잿물을 만드는데 송아지를 희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린 예수의 피는 그냥 값싼 막 뿌려지는 물이 아니라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냥 말로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진 거죠.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게 대속입니다. 대신 값을 갚아주신 거잖아요.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엄중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맘을 깨끗하게
당신은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아침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 오늘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정결해진 마음과 영혼과 정결한 삶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시군요. 참 거룩하신 삶을 사시네요. 장로님이시군요. 권사님이시군요. 어쩐지 거룩하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군요.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영혼과 삶, 신 앞에, 하나님 앞에 구분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가슴으로 우리가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선생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에서, 율법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가슴으로 녹아져 있어야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고 내 눈에 티끌을 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엎드려 인정받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내가 이룬 모든 것, 내가 누렸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어리석음과 우리 눈 가득히 우리 가슴 가득히 들어옵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을 용서하시고 이 죄악함을 더러움을 악함을 용서하시고 주의 거룩한 피로 정결하게 씻으소서. 그래서 이 죄의 저주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죄짐의 비난과 죄짐의 조롱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진실로 진심으로 하늘의 가난함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결해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 되게 하시고 평안한 자 되게 원합니다. 내 영혼을 씻으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온과 마음을 주님만이 만지시며 씻으시는 줄 압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물로 씻으시든 불로 태우시든 우리 영혼을 어떻게,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안에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을, 깨끗해져서 가벼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 죄짐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깨끗해진 그 넉넉함을, 그리고 정결해진 그 깨끗함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자유로움과 넉넉함을 가진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죄짐에 눌리고 때로는 더러움과 악함과 추함으로 스스로 고통받고 나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피로 씻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이 씻으셔서 깨끗한 얼굴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품에 안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로 씻으시든 불로 태우시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부탁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